41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말씀 16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전날은 매우 일찍이 해가 올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돌아본즉 벌써 돌이 펴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청하노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하늘을 부었던 곳이니라. 아멘. 다시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온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온 것을 보시고 심령에 평하여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누이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주 어떤 이는 말하되 유대인을 그게 아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를 일으켰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는 돌을 벗어오시되 아버지여 너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머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아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봉독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역사는 이런 사건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역사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었던 것을 보라. 그걸 보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안식구 첫날 세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데 누가 그 돌을 치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말을 하면서 갔는데 간이 그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던 한 청년, 그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빈 무덤을 봤습니다. 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빈 무덤, 이것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부활의 상징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잘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의 뜻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헤롯의 궁전으로 갔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시옥스러운 그 모욕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채찍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두 손에, 양손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쾅쾅쾅. 그리고 양 발목에 더 큰 못을 박았습니다. 쾅쾅쾅.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이 그 가시들이 얼굴을 찔러서 아픔과 또 피도 흘렀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못으로 팔과 발목에 그 못으로 망치로 못을 박았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런 아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빨리 죽게 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가 콸콸콸콸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12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3시가 되니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6시가 되니 저들 용서하소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고 그리고 무덤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여야 하시는가? 성경 말씀에 이사야 53장 5절 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린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하는가? 모든 인류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가장 기뻐한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승리의 쾌감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이겼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고 승리의 쾌감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생명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헬라에서는 조에라고 합니다. 영생. 이 조에는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생명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영원한 생명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생명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은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요한복음 11장에서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한번 더 봅니다.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남매들이었는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연락이 와서 예수님이 연락을 받고 빨리 가지 않고 지체하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정말 오라비 살려주실 텐데 예수님 한계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이런 원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 때는 살아나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부활 때 살아나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더니 주여 그리하리다. 주님 그리스도 오시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다시 와서 똑같은 언니와 똑같은 이야기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울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하면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계시는데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과 믿음의 사이가 얼마나 그 괴리가 큰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사람은 나면 반드시 죽는다. 한번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배웁니다. 우리 생활하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배웁니다. 그러기에 그런 현실의 벽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느냐.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돌을 옮기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소리치시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로 염한 채로 배로 동인 채로 얼굴도 쌓인 채로 그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풀어주라 해서 다 벗기니 나사로가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자매들은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한번 하면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예수님 고난당하신 사순절 또 고난주간에
피부암 수술을 받고서 참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주는 수술한 첫 주간은 좀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는 조금 모든 것이 굉장히 경해지고 그냥 견딜만하게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저도 역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생각하고 참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쯤의 고난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주의 종이 그 예수님 고난 당하셨는데 이 정도라도 고난을 당하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몸의 상처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간직하고 있노라. 참.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에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 참 또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시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네팔을 갔다 오면서 또 네팔 가서 돌아오기 2주간은 굉장히 참 많은 일들이 했습니다. 아마 NNCC 역사 12년 역사에서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일들, 큰 일, 중요한 일들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참 감사하고 영적으로는 충만했지만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이 탈진한 상태로 돌아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NNCC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기에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수술에 임했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실 줄을 믿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썼지만 조금 보기 흉해서 그래요. 이제 다 낫고 그냥 약간의 치료만 하면 될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구티에 대한 것입니다. 참 구티 등록을 하면서 저희들에겐 참 축복입니다. 네팔 선교하면서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은 학교가 점점 성장을 하고 사역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또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이 무허가로 이렇게 큰 일을 해도 되는가 라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가끔가다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걱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의 자산입니다. 그 학교 건물 또 그 대지, 농장 모든 것이 다 한국교회,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의 헌금으로 인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자산을 온전히 보존한다는 것, 그것이 항상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 등록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산은 누구도 처분할 수 없는 영구히 보존되는 그런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부담이 된 것은 그것을 짧은 시간에 그 5천만 원의 등록비를 또 우리가 납부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한 2주간 2주간 또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기간에도 참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것은 하나님 반드시 기간 내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NNC를 세우시고 NNC가 더 활발하게 또 법적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학교가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NNC 제2 도약의 역사를 이런 역사인데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든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반 이상이 훨씬 넘는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에다가 여러 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부활절 헌금 가운데서 우리 네팔 구티 등록을 위해서 좀 헌금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쉽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된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제가 한참 오래전입니다. 아마 한 10수년 전일 거예요. 박찬호 선수, LA 다저스 배우 박찬호 선수가 그 승리한 게임을 녹화로 봤어요. 그런데 게임을 보니까 계속 박찬호가 얻어맞는 거야. 그리고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또 말루 찬스가 돼가지고 말루 기회가 돼서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또 홈런을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게임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9회 말에는 박찬호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핀치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홈런을 얻어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9회 말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승리인데 우리가 9회 말이 되면 승리하는 것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가 큰 문제인 것입니까? 성경에 너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이런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 힘든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시고 혹 또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무덤에서 모든 것이 끝난 무덤에서 부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루터기에 잘라버린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녹고 꽃이 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의 강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절망이 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꿋꿋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